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확신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하는 주간이면 성경 공부하는 그 범위 안에서 설교 본문을 선택하지만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쉬는 주간에는 애써서 설교 본문을 좀 찾게 됩니다. 이 설교 오늘 본문은 지난 화요 아침 기도회 때 함께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정말 우연히 가슴에 와 닿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주일 아니면 월요일에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새벽 기도 아침 기도의 본문으로 이렇게 찾았었는데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을 지나면서 일주일간 지나면서 왜 이 본문이 제 마음에 미리 와 닿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오늘 본 말씀을 함께 좀 같이 묵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하신 예수님과 강한 것 같지만 아주 약한 제자들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함께 식사하는 제자들도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그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지요. 이때 예수님은 아주 약해 보이고 또 제자들은 아주 강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 저녁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사는 6월절 만찬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6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식사는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축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사실은 신앙교육이 이때 식사를 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날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제자들과 이 6월절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이 최후의 만찬을 6월절 식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날짜 계산과 또 몇 가지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입니다. 양력으로 보면 3월과 4월 정도의 이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은 하루를 일몰부터 다음날 일몰 전까지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 계산법에 따르면 6월절은 13일 일몰부터 14일 일몰 전까지인데 6월절 식사는 이 니산월 14일이 끝나고 15일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이른 저녁처럼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해는 6월절과 안식일이 겹쳤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이렇게 겹치는 때에는 유월절을 안식일 전에 지켰습니다. 하루를 땡겨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월절을 이제 지키려면 뭘 해야 되나요? 양을 잡아야 됩니다. 도축을 해야 되고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날이 안식일과 겹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안식일 규정과 이렇게 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당겨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해에는 유월절 식사 때 먹을 양을 금요일 오후 해지기 전에 잡고 금요일 일몰 전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목요일 저녁에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가 아니고 평범한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보에 유월절 음식과 일반 저녁 식사 음식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가장 큰 이제 특징은 누룩이 있는 빵을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또 유월절 저녁 식사 때 무슨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는 반드시 애굽에서 해방됐던 그 이야기들을 순서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유월절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시간,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경, 이 시간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과 대략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해에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지 않았다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 날에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시간이 아닌데 성경의 기자들이 뭔가를 예수님과 유월절 어린 양을 맞추기 위해서 그 상징성을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억지로 뭔가 시간을 조정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제외하고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구원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 그리고 실제로 그 희생당하신 시간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과 일치했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떼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12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이제 누룩이 있는 빵이겠죠. 그러면은 이어서 포도주 잔을 들고 똑같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릴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도 일반 저녁 식사 때 하는 그냥 일반적인 음료입니다. 누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준 빵과 포도주 잔을 받아든 12 제자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했지만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유월절 축제 기분에 들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왕으로 등극할 것을 상상하며 그러면서도 그 무력 충돌을 예상하는 어떤 긴장감, 이런 기분에 약간은 흥분 상태, 뭔가 일어나기 직전의 그 흥분 상태에 들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있는 올리브산,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말하는 올리브산으로 올라갈 때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26절부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찬송을 부르며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고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임박한 어려움과 고난을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은 6월절 동안 불렀던 그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편 115편부터 118편의 찬송 가운데 어떤 하나 아니면 전체를 부르고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6월절 때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이죠. 이 중에 가장 짧은 시편이 117편인데요. 2절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현장에 만약에 제가 거기 있었다면 그리고 제자들과 이 찬송을 불렀다면 굉장히 들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 내용 자체가 물론 6월절 자체가 해방을 노래하는, 자유를 노래하는 그런 축제이지만 내용 자체도 굉장히 들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곧 왕이 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찬송은 그런 마음을 더욱더 뭔가 더 크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흥분의 감정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제자들은 올리브 산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불러서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산의 올리브 산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그 가운데 한 곳이 이제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은 6월절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외국에서 왔던 유대인들, 왜냐하면 충분한 어떤 지금과 말하면 모텔, 호텔, 그러니까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많은 사람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 조용한 곳으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셔서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매우 놀라고 슬퍼하시고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지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금 떨어져서 깨어 있기만을 원하셨습니다. 옆에 있기만을 원해 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예수님 혼자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왜 함께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도가 끝나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애언대로 그리고 모두 도망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올리브산으로 건너가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왕위 등극을 상상하면서 어느 정도 들떠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중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다가올 자신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 때문에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결과를 스가랴 선지자의 애언이 성취된 것으로서 여기셨습니다. 스가랴에서 13장 7절 말씀을 요약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이렇게 인용을 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약에서 그 본문에 나왔던 그 맥락과 전혀 다른 맥락으로 신약에서는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이 신약시대, 구약시대에 했던 그 말씀이 신약때 이런 상황에서
애언이 성취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상할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이게 이런 맥락에 사용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구약 성경 예언자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성취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성취가 맞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이 희망의 말씀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들었어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즉 모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떠날 것이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만 흥분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자신만은 굳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하게 자신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처럼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확답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상황에 있었으면 정말로 믿음이 강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자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어떤 제자는 온 몸에 걸친 옷을 다 버리고 발가벗겨진 상태로 도망간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몰래 대제사장 뜰에 숨어서 이곳에 예수님이 잡혀 계셨으니까 동태를 살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제자들의 배신과 부활 후 다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자신들의 배신도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 자신의 믿음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믿음은 아주 강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물론 그 어려움과 고난을 예상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희망은 제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통을 지나 죽음을 이기시고 만드신 희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렸지만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헌신, 이 헌신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을 과신하고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약한 것 같은데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들,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약하신 분 같습니다. 하지만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려움과 고통과 또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지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기보다는 늘 우리가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로 굉장히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기분도 안 좋고 좀 목사로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난 일과 유사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는 제자들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노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노회 참 좋은 노회고 다른 노회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목사 정년을 만 75세로 연장하는 헌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해 총회에서 이제 노회에서 올린, 노회가 있고 하위 기관이고요. 노회에서 이제 안을 올리면 이제 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난해에도 올렸다가 총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번 올려서 부결되면 그 안은 올리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 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작년에 부결된 걸 올해 또 올리냐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설교 유튜브를 몇 분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들은 거는 총회장님이 올려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년을 연장해야 되는지 논의가 전혀 없었어요. 노예 자체에 대해서 어떤 안을 올리려면은 논의를 하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올려야 되죠. 아무런 뭣도 없이 그냥 올린 거예요. 현 총회장님 저희 교단에서 소위 개혁적이라는 그런 개혁적인 목사님 모임들, 목회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입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아실 오땡땡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형님이 저희 교단의 아주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인 또 오땡땡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정년이 70세 정년을 기준으로 약 2, 3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75세 연장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농어촌 지역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지역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목사를 은퇴하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5년 연장을 하면은 농어촌 교회가 부흥이 돼서 막 가려고 하는 목사들이 많아질까요? 아마 5년 사이에 폐쇄되는 교회도 많고요. 교회는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75세 정년 연장하는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까요? 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들입니다. 저는 정년 나이가 70세여야 된다, 75세여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0세도 될 수도 있고 75세도 될 수 있고, 저희 교회는 원하신다면 더 오랫동안도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입니다. 명분은 시골교회 목회자들을 내세우지만 그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속이는 거지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저희 교단 내 개혁적인 그룹이 필요했고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때 개혁적이었던 사람이 기득권 세력이 되자 이전 사람들과 그들이 비판했던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제 생각으로는 기뻐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과신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개혁적인 사람이니까, 개혁적인 목사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련이든 유혹이든 우리의 확신과 믿음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한계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쉽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이 앞장서가지고 안 믿는다고 막 외치는 게 아니죠. 싫어하시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 감추는 거죠. 심지어 그건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끝은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핵심적인 게 이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화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처럼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될 길을,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돌이켜야, 회개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간순간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목회 임기를 연장하려는 이들이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늘 말씀으로, 우리를 성찰함으로 실수할 때마다 돌이켜 예수님께서 이루신 회복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축복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